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서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구약 안에서도 29명이나 발견될 정도로요.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접할 때에는 다른 데 나오는 사람들의 스가랴와 예언서를 쓴 스가랴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 스가랴서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가랴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입니다. 학계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학계가 기원전 520년 9월 정도부터 활동했다고 보고 스가랴는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11월 즈음부터 활동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 스가랴는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도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 가문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지역으로는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그 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의 지도로 1차 포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를 따라 이도를 따라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태어나서는 바벨론에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와보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참고할 수 있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기원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때 약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귀환하거든요.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았을 때에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이 초라한 성전 기초를 보고 옛 영광을 떠올리면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와 같이 이전의 영광을 몰랐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놓고 하니까 무언가 다시 우리 민족의 부흥과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며 기대감에 환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는 것 같은 기쁨의 현장이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함으로 인해 이 성전 재건 사업이 곧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이요? 대략 16년에서 20년 정도까지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사업이 시작되다가 곧 중단되어 버리고 한 20년 가까이 멈춰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업 완수해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나를 경외하는 성전 짓게 하라. 그렇게 독려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어조를 과거에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심판 전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환상을 보았다라는 그 내용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기를 요청하는 스가랴의 어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스가랴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인 스가랴 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20년 가까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1차 귀환자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무언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왔을 텐데 와서 보니까 또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지요. 무언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기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횡포로 이 모든 것들이 중단돼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현실,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너희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 영광된 사업을 다시 재건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니까요. 이 희망찬 메시지, 이 기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스가랴 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해당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구절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서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처받으신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 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 멸망당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상처 받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생각할 때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지만 먼지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에 그 사랑 거절당하셨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자녀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자기들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른이지만 부모인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철없는 말과 행동에 상처 받으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크게 받으시잖아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철없는 말과 행동에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그런들 어떡하겠습니까? 늘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감정도 들지만 그 미움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녀들에게 져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본문 속의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져주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부여잡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참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혹은 자주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상처 받으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매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그 마음 더 아프지 않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녀들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점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다, 위대하시다 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도 상처받으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남유다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상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 더 아프시지 않게 오히려 시원케 해드리는 기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처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내가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